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료주일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십자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 아침에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찬양처럼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아멘을 잘 해주셔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다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아멘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이렇게 모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상동교회는 늘 그립고 따뜻한 어머니 교회입니다. 부족한 제가 선교사가 되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준 교회이고 또 이 교회에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교회이고 지금도 제게 사랑을 주신 스승님과 부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로 늘 살아가면서 멀리서도 중보하는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또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와 눈물로 세운 상동교회이기에 저는 이 본당에 들어설 때마다 늘 포근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엄청나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서적인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집단 면역을 갖게 되는 시기가 11월이라고 하니 아마 올 한 해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극적인 기적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존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죠. 이 체험이 그들에게 다른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 모세오경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법 긴 시간을 한국에서 머물면서 제가 스리랑카에서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매일 현지인과 부대끼면서 문화적 차이로 갈등하고 볼이 섞인 밥과 카레만 먹으면서 김치를 그리워했던 시절이었지만 스리랑카는 무엇보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뱉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자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제 존재 자체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제가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선교사가 되어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스리랑카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읽게 된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 제목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에서 이 작가가 광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써놓았는데 제가 그 글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함께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책의 다윗의 엔게디 광야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엔게디 광야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곳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던 광야 지역이다. 내가 엔게디 광야에 있은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시작했다. 거기엔 소음도 없다. 사람도 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서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 하나님의 신성함이 드러난다. 당신은 그 광야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믿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준비를 하셨다. 다윗은 도망자가 신세가 된 가운데 광야에서 거룩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리적인 광야가 아닌 상황적인 광야로 내던져질 때가 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감정과 사건과 사고, 관계 혹은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광야로 들어간다. 광야는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을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작가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얼마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질병과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심각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적인 광야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먼 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상동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따뜻한 사랑과 기도 안에 계신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봄 오랜 시간 홀로 간병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파송교회 양해를 구하고 귀국하여 부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까지 약 100일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 상황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너무나도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종하시기 전 새벽 의식이 없는 아버지 주변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치료하는 과정, 간병하고 장례식을 마치는 모든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원점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극도의 결핍이 존재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은 오늘 신명기 본문에 특별히 다른 부분인 1장 31절과 33절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광야에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 함께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을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극약 처방으로라도 우리를 자신의 온전한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늘 사랑으로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어떤 꾸지람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다시 깨달을 수 있다면 고통스럽지만 광야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함께 안아주시며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필 광야일까요? 푸른 초장도 있고 맑은 물가도 있는데 왜 광야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그럼에도 지키는지 알려 하심입니다. 광야에서만이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본격적으로 기록된 시기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나갈 때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광야 생활과 유배 생활로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처참하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이 광야의 시간에 주님을 끈질기게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동교회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교회가 민족교회의 면모를 보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유배 시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간 것처럼, 살려달라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 상동교회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처참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민족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허락된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장소가 광야인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신명기에서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박함으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와 저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그냥 습관적으로는 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느끼고 싶다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회복은 힘의 논리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십자가의 정신, 고난의 길을 자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중심성, 오늘 대표기도에서 하셨죠? 중심성과 힘의 논리를 극복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자원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 개입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몇 주 전 주일 말씀을 듣고 함께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시선을, 내게로부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 들어갈 때, 즉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준비되기를, 우리가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케노시스의 케노는 동사인데 모든 힘과 권력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케노란 뜻은 모든 힘과 권력을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오늘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거대한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는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처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케노시스의 원형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힘과 기술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이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겉으로만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마음의 가난이고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이 땅과 교회를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이 종려주일 아침, 강력한 정복자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동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갑니다. 가서 격리하고 또 다시 정착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공간적인 위치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격려합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여러분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그 복음 자체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상동재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동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고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케노시스, 하나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동교회 세우신 주의 사자와 또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